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관계를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하던 사람들이라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게 때로는 어려움을 갖기도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사람은 보이니까 그 사람 어떤 표정이나 그 사람의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사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신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과 사귀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무엇인가?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과 이 교통하고 사귀고 그분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잘 읽고 이 하나님과 어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깊게 사귈 수 있나, 그분과 더 소통이 될 수 있나, 이거를 알려주는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에요. 구약의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에 대한 이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것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만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그곳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님께 성전을 세우고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 신약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실제 거울과 같고 모형과 같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이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불러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막과 또 모든 그 제사 제도와 모든 하나님이 세세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친 게 그 이전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민수기 10장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그 이 광야에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처음 출발하는 첫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그래서 이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지. 그 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대략 60만 명이고 그러면 어린아이 나이 드신 분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숫자예요. 먹을 것 하나 없는 그 광야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이 이 광야에 출발하는 게 민수기 오늘 10장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2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20일 날 하나님이 드디어 스타트를 하시는 거예요.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이렇게 핸드폰도 있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지요. 우리 어릴 때 그런 게 생각나요. 우리 어릴 때 제 종이컵 같은 걸로 가는 실 같은 걸로
우리 어릴 때 저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실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 해보셨나요? 해봤죠? 실 같은 걸로 멀리 한 몇 미터 떨어진 사람한테 여기다 소리 내면 야야야 그러면 여기 소리가 전달돼서 귀에 딱 대면 들려요.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해봤을 거예요. 요즘 친구들은 뭐 핸드폰이 워낙 발달돼서 이런 거랑 상관없지만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는데 무려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려면 보통 그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하나님이 그 소통의 방법이 뭐냐, 나팔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 나팔을 만들어라. 민수기 10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예, 은 나팔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당시에 양각 나팔이라는 나팔이 있었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 있고, 지금 여기는 은 나팔입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인데 지금 하나님이 은을 두들겨서 길게, 그리고 끝이 나팔꽃 모양으로, 나팔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소리를 푹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예, 하나님께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인데 목소리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나팔을 불 때 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신호를 정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팔을 동시에 두 개를 불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불게 되면은 온 회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막문, 성막문 앞에 모여서, 얼마나 장관이겠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 그런데 나팔을 크게 불면, 나팔을 불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야 일사불란하게 이 광야길을 지날 때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은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도 변변치 않고 어떤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팔 소리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하나님이 두 개 불 때는 온 회중이 다 모여라 하고, 하나만 불 때는 그 중에서도 천부장, 1000명을 이렇게 통솔하는 천부장을 이렇게 모세에게 나오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네. 우리 남자들은, 여자분들은 이 나팔 소리를 못 들어봤지만 남자들은 이 신명교육대나 이런 데서 아침에 새벽에 기상 나팔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소리 들으면 일어나라 이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사인.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넓은 광야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 삼으시고, 왜냐, 그분의 이스라엘의 대장 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장 되시니, 그래서 애굽의 그 많은 군사와 무기, 이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근데 이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나팔 소리를 정확히 들으면, 이 나팔 소리를 잘 들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들으려면요, 그 소리를 항상 주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하시나, 이 나팔 소리는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야, 이제 출발하자. 낮에 구름기둥이 떴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자. 예, 눈으로 보이는 거는 구름기둥이요, 또 소리로 들리는 거는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그 나팔 소리를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이제 이런 이스라엘처럼 나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기록된 말씀과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임의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는 이 주인 대신 우리의 목자 대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 소리 듣고 이렇게 움직였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오늘날 강단에서 또 성령으로 증거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내 영혼에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저도 처음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목소리를 어떻게 들려주시나 궁금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읽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잃어버리지 않아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크게 볼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네 군데, 동서남북 네 군데에 동쪽 진영의 유다 백성, 유다와 이사갈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이렇게 이제는 소리를 크게 할 때, 여기 보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 사람들이, 동쪽 진영 크게 불 때 동쪽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라, 이렇게 정해놔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안 그러면은 200만이면 너무나 정신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두 개 불 때, 하나 불 때, 크게 불 때, 작게 불 때, 짧게 불 때, 길게 불 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일을 하든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무엇에 신경 써야 되느냐? 나팔 소리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목소리가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게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정해줬기 때문에 나팔 소리 하나만으로도,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의 하나님이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지만 치수 하나, 규격 하나, 성막이든 제사장들이든 모든 제사제도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세요. 여러분 스위스의 그 가장 정확한 시계를 만든 데가 스위스인데, 스위스의 시계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600년에 1분 틀리대요. 그 정도로 정확도가 높은 게 스위스의 시계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기계는요 오차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컴퓨터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핵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군대로 질서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라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네, 회중을 모을 때 또 이렇게 크지 않게, 이렇게 나팔 하나로 신기하죠. 두 개 불 때, 하나 불 때, 짧게 불 때, 길게 불 때, 크게 불 때, 작게 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해주신 거예요. 8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이니라. 예, 이 나팔을 아무나 부는 것이 아니고, 아론은 누구냐? 모세의 형이죠. 그러면서 모세의 대변인이면서 대제사장 가문이고,
그리고 그 아론에게서도 제사장들에게만,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 제사장들이, 여러분 나팔 소리가 작은 게 아니에요. 나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지금도 과학자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리고성은 지금도 그렇게 견고한 성이 없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이 여리고 첫 성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제사장들에게 맨 앞열에 나팔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진할 때 여리고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했느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이 여리고 성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성인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움직일 때 이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나팔은 아무나 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제사장들, 감사하게도 오늘날은 이제 목사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로 산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이 나팔 소리를 불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겁니다.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9절 10절이 제일 오늘 본문 중에 가장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많은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이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려면, 가나안까지 들어가려면은 많은 전쟁이 있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 나팔을 불라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다른 무기가 아니라 나팔을 크게 불어라.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시작부터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은 매우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무기도 변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팔을 크게 불 때 하나님이 무엇하느냐? 너희를 기억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여러분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복을 받았느냐? 우리보다 먼저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백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많은 전쟁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할 때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네. 이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부귀영화가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영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이는 내가 기억하는 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19장 29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억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오늘 말하면 이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부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네. 창세기 19장 29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구나. 예, 여기는 생각하사라고 그러는데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억하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네, 시편 25편도 읽어볼게요. 시편 25편 다윗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시편 25편을 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25편 7절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예배와 기도와 주를 향한 충성과 주를 향한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는 잃어버리지만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기억지 마시고 나의 모든 내가 주님을 내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것을 이 구약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기억하다는 거를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자카르라고 해요. 자카르. 히브리어는 저도 잘 쓰기가 어려우니까 한글로 썼어요. 자카르 하면은 기억하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너에게는 전쟁을 만날 때가 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이냐 평화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 때 하나님께 크게 나팔 불어라. 우리 인생에도요. 너희가 고난이 있느냐 너희가 환난이 있느냐 너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느냐 그때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사야서 49편에 보면 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젖먹이 아들을 잊겠느냐?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어디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배신한 게 우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고 은혜 안에 들어와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네, 이 자카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카르란 말은 무엇이냐? 기억하다예요. 기억하다. 영어로 remember. 영어로 반드시 기억한다. 근데 어지간히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명심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다. 근데 이 자카리가 뭐냐면 다시 우리 본문 신명기를 봅니다.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 1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을 크게 읽어봅니다. 민수기 10장 9절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예, 성경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이 어려운 일이 당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 이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를 도우신다는 거, 건지신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경에서 하나님께 나팔을 불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억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롯을 그 멸망에서 건지시고, 또 모세가 그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지시고 기억하신다 이거예요. 욥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원래보다 2배나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강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낙심자절했을 때도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기억하시고 다시 그에게 셈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과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 때는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이 기억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을 못해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에게 간구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가장 친밀하게 모이는 것이 이렇게 하듯이 하나 되어 살듯이, 예배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이 가장 가까이 하고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정직하게, 가장 겸손하게, 가장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카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해봅니다. 자카르. 네, 익숙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억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나도록 하나님이 기억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맞춰지는 날에 하나님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21절 2절에 계속 보면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차리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보다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냐?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나는 너를 기억한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나를 꼭 기억하도록. 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자를 영원히 기억하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의가 없으나 나는 예수 공로가 필요하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자카리라는 말이 뭐냐? 기억하답니다. 기억. 그러니까 이 자카리라는 말에서 나온 사람 이름으로 하나는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예요. 스가랴가 이 자카리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지금 민수기의 말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내가 너희를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희의 힘이 되리라는 걸 보여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켜서 지금까지도 지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가 기억한 자를 반드시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이 스가랴라는 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잘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무덤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아들을 살리시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 베드로도 누구냐?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상달시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자 10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의 일하게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조화의 외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전쟁 시에도 나팔을 불고 또 평화 시에 기쁨의 날에 희락의 날에 즐거운 날에 하나님이 정한 절기의 날에 기쁨의 날에도 역시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언제나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한 영원히 지켜야 되는 우리 믿는 자들의 지켜야 되는 법이 있어요. 뭐냐? 성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에 이 주의 떡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이거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게 여러분 자카리라는 말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게 하라. 꼭 기억하게 하라 이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민수기를 통해서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체의 전쟁이 있었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있다. 이 싸움에서는 우리 스스로 못 이깁니다.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항상 먼저는 주님의 나팔을 듣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내 영의 그 간구를 알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전쟁 같은 가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쟁 시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그리고 그 밑에도 전쟁 시만 아니라 즐거운 날이 있거든요. 그때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는 너희를 기억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육체가 마감되는 그 겟세마네 갈보리 언덕에서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죠. 그때 그거는 성경이 온 인류의 형편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남의 얘기로 알면 안 돼요. 성경은요 내가 당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깊게 만나요. 이건 지나가는 얘기로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양편에 강도들이 나란히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은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도 안 하고 어차피 나는 죽으니까 그냥 예수를 끝까지 비난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한편 강도인데 한편 강도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42절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우리 고백입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람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42절 4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한편 강도는요 비록 죄가 많은 이제 곧 있으면 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자카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이 땅에서 어떤 영화를 누렸다 해도 양쪽의 강도와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한편 강도는 용서받은 강도요, 한편 강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수 공로를 무시하고,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나를 용서하느냐, 너네도 내려와 봐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시한 사람은 끝끝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한편 강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편 강도와 똑같습니다. 영광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수고로 안 됩니다. 오직 당신이 나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의 나라는, 의의 나라는 하나님이 불의한 자, 추한 자, 더러운 자 기억지 않으, 그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기억한다. 예수님이 이 강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그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이거예요. 이제 너나 나나, 이제 십자가에서 육체는 곧 있으면 마감되지만 부활의 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에, 낙원에, 여러분 성경에서요, 낙원에 가장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이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그 사람의 삶이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라기야서 3장하고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20장 10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록을 안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12절 네, 같이 읽어봅니다. 계시록 20장 12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거를 말라기하는 기념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보혈의 공로를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피로 산 자녀된 사람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예요. 기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마가복음 14장 19절,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마땅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어떤 한 여인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옥합을, 향유 옥합을 깨뜨렸어요. 어떤 사람은, 유괴 사람들은 왜 허비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위를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사도행전 10장 4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사회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그 광야에서 이기게 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날 믿는 자 속에 각자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나를 꼭 기억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도록.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항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우리 소원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날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님은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그때 기억하는 사람만 주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반주입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우편 강도를 기억하신 주님, 내 영혼을 기억하시고 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기억하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늘 기억해 주신 주님,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그 기록책에서 내 이름이 항상 있도록 나를 기억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주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 평생에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 되도록, 내 평생에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도록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주님이 참으로 기억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도록 복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주님이 기억하는 자들 되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기름 시간 되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 실제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므로 주님이 기억하는 자를 부르러 오신다는 것,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도록 고넬료처럼 내 기도와 내 주님을 향한 금식과 모든 수고가 상달되도록 주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는 너를 모른다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확실히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아버지가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의 손에 새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분들 가정과 환경에서 모든 영육간에 방해하는 더러운 원수마귀, 더러운 귀신들은 떠날지어다. 날마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모든 영육간에 방해하는 원수들 지가 떠날지어다.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전쟁이시나 희락이시나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평생에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늘 성령 충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